5절로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 8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주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성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또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이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예수, 그러니까 구원, 구속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건진받았다. 어디에서? 죄에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는 이 성경에서 이제 거듭났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 쓰냐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질 때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또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태어날 때 이 부분을 이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거룩함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이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제일 많이 듣는 메시지가 뭘까요? 축복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가장 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거룩함이란 단어예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함은 참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거룩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성경은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우리는 이 100만 마디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룩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이 기독교의 능력은 그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일하시는데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뭐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목적은 이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나와 제사와 언약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끄집어내셨대요. 근데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 위하여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낸 자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코드가 신앙생활에는 모든 것이 다 거룩 속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결이라는 말 또는 거룩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룩하면 이 거룩함 속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알지만은 이 거룩함 속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가벼워요. 그러나 이 죄에 딱 잡히게 되거나 죄에 걸리게 되면 무거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가 실은 저도 오늘 이제 새벽에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 문자를 통해서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새벽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문자를 나한테 보내지? 어떻게? 왜? 계속 오늘 하루 왼종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일단은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더 이상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속 씨름을 하고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사단은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 자체가.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존 나일 목사님의 그 책에 성숙함에 이르는 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제4강에 그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최고로 극찬한 아주 고전적 청교도 신학자이시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존 나일 목사님의 제4강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해서 3가지로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에게도 역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영적 전쟁은 이 첫 번째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 전쟁을 분별해라. 근데 첫 번째 이 존 나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자기 자신과 육체와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은 자기 자신과 육체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역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존 나일 목사님은 회고하면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 참 중요해. 이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항상 이 육체를 먼저 위하게 만들어요. 네 육체가 네가 살고 나서 신앙생활이지. 헌금도 네가 먼저 네 생활이 먼저지.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왜 방해를 받는 줄 아십니까? 왜 오늘 하루 일정이 너 새벽기도 하면 망가지잖아. 그리고 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할 때도 너 지금 이 기도할 시간에 너 다른 일이 더 급한 일이 있잖아.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육체가 항상 우리의 몸을 먼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존 나일 목사님은 피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서 7장 23절에 바울이 이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죄가 거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였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는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 터지는 싸움에서 율법으로도 그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윤리적으로도 이길 수 없었어요. 기도로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자기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정없이 쓰러졌어요. 사정없이 쓰러졌을 때 그가 깨닫는 게 뭐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이 육체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노니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은요, 내 육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저는 진리의 영이래.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한대. 내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이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마워요. 나와줘서 고맙지요. 예물 드려줘서 고맙지요. 기도해줘서 고맙지요. 자리 채워줘서 고맙지요. 그런데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고마운 것이지.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임하시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터칭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 충만함,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시는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개인적이에요. 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매일 절에도 5만 번씩 절에도 뭐 절간에 가니까는 3,000배 있더라고요. 근데 3,000배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육성적으로나 종교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진리에 속해 있을 때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 또 이제 두 번째로 존 라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제는 세상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외고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제가 좀 압축 파일로 완전히 요약을 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런 성경을 이렇게 덧붙이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고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친구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동창이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왔는데 저하고 코드가 잘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왜? 이 친구가 온 것은 제가 좋아서 왔어요. 고등학교에 하는 얘기가 항상 고등학교 얘기만 해요. 와서 저는 예수님 얘기하고 얘는 고등학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서 이제 시위에서 차 한잔 탁 마십니다. 야, 신영아, 내가 너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화장실 뒤에 담배 폈지? 막 이런 거. 너 우리 생명의 교회 교인들에게 네가 담배 핀 거 얘기하면 너는 이제 우리 교인들 다 나가 자빠져 죽을 거야. 막 이런 얘기하는 거. 근데 저는 무슨 얘기하죠? 너는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성령 받아야 돼. 의뢰 받아야 돼. 그리고 구원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돼. 계속 그 얘기하니까 얘는 얘 이야기하고 나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서로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사람은요, 세상 친구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 있어요.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칼빈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적인 것보다 더 강하면 그 사람들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렐루야.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하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 5장 4절에도 또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끄집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끄집어냈다는 말은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그를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맥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왔다. 세상에서 건너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끌고 가죠? 광야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신명기 9장 12절의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끊어지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이 신을 만들자. 나의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끄집어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토해낸 것을 다시 집어먹어요. 여러분들이 놓았던 것을 다시 챙기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마태복음 4장에. 그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심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해요. 배와 그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들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들의 생명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배도 소중하지 않아요. 그물도 소중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배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럽다고 내려놨던 것들을 다시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끊었던 것들을 다시 붙잡고 다시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청결합니까? 얼마나 주님 바라봅니까?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놓았다는 것 다시 챙기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끝까지 여러분이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너희는 이 세상 임금은 하면서 세상 임금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이 세상 임금이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에게 동화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빛입니다. 빛은 항상 빛이에요. 빛은 어두운 적이 없어요. 어두움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존 나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와 싸워라.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후에도 여전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간의 영혼을 노략하며 파멸을 달성하기 위해 안달나져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먼저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존 나일 목사는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이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욥기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땅 여기저기로 돌아다녀 왔나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연결되어집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데 누구를 삼킬까요? 누구를 삼킬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지 못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은 바로 그 염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삼키는 거예요. 미움을 통해서 삼키는 거예요. 낙심을 통해서 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이 사단이 코드가 맞아요. 염려, 걱정, 근심, 우울, 낙심, 공황, 조울, 이런 모든 이런 질병들은요, 바로 이 사단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 사단이 바로 여러분들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염려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대적하십시오. 염려에 대해서 끊어버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10절,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은혜가 딱 들어오면요, 은혜가 들어오면 염려는 그냥 빠져나가요. 은혜가 여러분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원히 보호하시며 성령을 여러분에게 계속 주셔서 어떻게 돼요? 은혜로 염려를 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은혜가 넘치게 되면 염려는 빠져나가요. 또 하나, 미움도 빠져나가요. 실은 오늘 새벽 이 5시에 딱 핸드폰을 잠깐 이제 보니까 막 문자가 들어와 있을 때 그거 보면서 너무 많이 밀가부르 시가부름을 당했어요. 막 사단이 가요. 어떻게 제가 설교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사단은 저를 공격한다는 걸 알았어요. 너 그래도 이 말씀 전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보시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쫀나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요. 첫 번째, 먼저 여러분이 거룩함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이 더러운 것이 여러분 안에 딱 끼워져 있으면 사단은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틈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별하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이 영적 전쟁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쟁은요, 준비된 자만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어서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올 때 이건 반드시 여러분, 이 시험이 왔을 때는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고 계셔요.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과 시험은 달라요. 고난이 오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들어가는데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저는 7가지를 좀 짚어봤는데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만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이 영적 전쟁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제일 먼저 그럼 교회 와서 그럼 이 사단의 역사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일단 울타리 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양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빠지고 쓰러지고 시험도 들고 이렇게 하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거룩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그러면 이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빈틈을 막으셔야 돼요. 빈틈. 즉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험 받는 거리를 시험 받는 분들을 보니까 항상 그거에 넘어지시더라고요. 이 사단은 그 시험이라는 부분은 그 사람이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뭐였죠? 물질이었잖아요. 돈이었잖아요. 그리고 상한 마음이었어요. 그에게. 이 상한 마음을 항상 가룟 유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항상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으로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태복음 12장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나사로가 이제 그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살아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서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구나 하고 잔치를 벌였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지요? 너무 감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아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내 오래비의 몸에서 시체 냄새가 나고 송장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마르다가 말이었을 때 심지어 마리아도 삐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삐지면 그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이 염소가 삐지면요 그냥 뛰쳐나가 버리지만 양이 삐지면요 배 까 뒤집고 말더라고요. 죽여라. 근데 마리아가 삐져버린 거예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오셨다고 해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냥 쫓아서 예수님이 내 오래비가 여기에 내 오래비가 아플 때 오셔서 한숨만 해주셨으면 나았을 텐데. 그랬더니 주님이 분명히 살려주셨을 텐데. 근데 마리아는 오지도 않아요. 열받은 거지.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나서 어떻게 너무 좋으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고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일을 합니다. 분주합니다. 정말 분주해서 이 제자들을 다 먹여야 되겠고, 근데 마리아는 그 방 안에 앉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열받았어요. 예수님, 천년 좀 와서 지금 일손도 부족한데 나 혼자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와서 지금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정말 일이 많은데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무슨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비밀을 알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인자가 나흘 후에는 이제 이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았어.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비밀을 아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신데, 내 오래비도 살리신 그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을 게 뭘까?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가 숨겨놓았던 그 향유 옥합을 가져 나와요.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건요,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11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더라고. 마르다는 어떻게 일만이 했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가서 깨뜨려 버렸어. 예수님께 머리에다 꽉 2천만 원어치 되는 엄청난 것을 예수님 머리에다 탁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딱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일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인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다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하면 다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싸울 일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딱 말합니다. 이 귀한 것을 가져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이걸 허비했느냐? 근데 예수님 누구 편 들었지요? 누구 말이 더 맞는 거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구 말이 맞아요? 가룟 유다 말이 맞아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드는 겁니다. 저 여인을 책망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 나를 상징하고 나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하게 될 것이며 얘기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여자 편에 딱 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열받은 거죠. 바로 나가서 대제사장에 갑니다. 그리고 그래? 상실된 마음, 미운 마음, 예수님이 나를 내 편 들어주지 않았다는 그 마음, 그 상실된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를 팔겠다.
그랬더니 은 30냥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그래 이거라도 잡아야지. 이거라도 붙잡아야지. 이게 가룟유다. 이게 사단은요. 그 코드를 그 빈틈을 그대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빈틈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빈틈을 막아야 돼요.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포도원을 허낸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 그런데 꽃이 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이 꽃이 필 때 들어와야지 열매가 딱 맺혀지면 포도원 지기가 딱 들어와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교회가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생명의 교회, 생명의 샘교회가 꽃이 피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열매가 곧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지키실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꽃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이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 세 번째는 미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미 무너진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누군가를 미워하시는 일은 요한일서 2장 1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이 미움과 원망과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은혜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셔서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은혜로 이 전쟁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자, 아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큰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4장 6절과 7절이 연결절이라는 거 아시죠?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복종해요. 은혜가 없으면 복종 안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오고 은혜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8절 말씀 볼까요? 한번 여러분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뭘까요? 은혜가 있을 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기십시오. 은혜로 여러분 사십시오. 은혜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바로 좀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유로운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은혜 없는 사람이 기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0분 기도하면 그 레파토리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냥 앉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5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사단은 그냥 빠져나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주시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바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요 제일 먼저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여러분 아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를 빨리 제거하십시오. 생기는 대로 제거하십시오. 생기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서 우는 사자를 삼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여러분 이 사단은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7번째 야고보서 4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이 사단은요 우리와 코드가 안 맞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딱 맞아요. 이 코드가 딱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기도가 너무 좋아요. 이 자체로 완전히 달라진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 금요철에 와서 이렇게 금요철에 하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와서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목회자와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 여러분 은혜의 영성이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제가 이 7가지로 얘기해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땡땡땡. 두 번째 뭐였죠? 땡땡땡. 세 번째 뭐였죠? 땡땡땡. 첫 번째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두 번째 빈틈을 막아라. 세 번째 미움을 제거해라. 네 번째 은혜로 이 전쟁에 투입되라. 다섯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이긴다. 여섯 번째 염려를 제거해라. 일곱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은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역사하심과 만지심과 터칭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